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 그렇죠? 오늘 핵심 단어를 하나 딱 꼽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 말라기서가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가 성경의 몇 번째입니까?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말라기 구약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전부가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의 지금 구약의 끝인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또 구원도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이 아니라 이 말라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까? 진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약 3,000년, 4,000년이 지금 흘러갔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라기에 와서까지도 유일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실 이 경고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경고다. 이 경고라는 말씀이 조금 좀 세요. 이렇게. 아니 사랑한다 하면서 무슨 경고를 하시나 하나님이. 근데 교훈 이렇게 봐도 되고 또 경고를 우리가 봐도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모든 인생의 경고입니다. 경고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센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나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경고의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사랑을 너희가 누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아 누려라.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높고 깊고 너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부터 우리는 경고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거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담겨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에서 지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어디를 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어느 곳을 여러분들이 펴서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그냥 눈 감고 성경 구약을 딱 열어서 몇 절만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심지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저주를 퍼붓는 그 부분이라도 계속 우리가 그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율법으로 읽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 읽고, 그러니 성경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참 우리가 잠 잘 오죠. 저도 잠들기 전에 늘 성경을 이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는데 한 1, 2절도 때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잠들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절구절 묻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일 때 성경은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무조건 여러분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근데 달지 않죠. 너무 쓰지요.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때 성경은 달콤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걸 문자로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이 정황을 생각하며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문자로 읽을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그게 엄마의 아빠의 심정이 담겨 있잖아요. 문자대로 읽으면 어찌 해야 돼요? 나가 죽어야 되죠. 야,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구나. 그렇지만 그 부모의 심정을 거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모의 심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죽어서까지 부모를 괴롭게 한 자들이 있죠. 청개구리들 아닙니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물가에 묻었다가 비만 오면 개굴딱 하고 울어 제끼잖아요. 우리는 진짜 심정을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말라기라는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십시오. 이게 창세기였다면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지금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인간을 창조하고 수없이 많은 역사가 흘렀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고 한없이 많은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고 설득이 있었고 한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었고 지금은 말라기에 와 있어요. 이 말라기라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3세원이에요. 우리는 3세원.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에서도 여전히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라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엉뚱한 거 먹고 살다가 그들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 이거는 그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반응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런. 여러분, 이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든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척결한 사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도와달라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지질이 지금 못 살고 있고, 지금 쫓겨나는 게 판이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의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좀 빼고 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어찌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도대체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지금 놔두겠습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이 하국 한 달 외세 침략을 받아서 짓밟히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전혀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면 적어도 그거 모르겠느냐. 홍해를 가른 것도 내 사랑이고,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도 내 사랑이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 땅에 온 것도 나의 사랑이고, 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수긍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을 사랑하는 게 무슨 그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봐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다. 야곱의 형이 에서니까 당연히 에서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야곱인데,
모든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또 정당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뒤에 가면 미워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사랑을 받고 야곱이 미움을 받으면 장자의 그런 룰에 의해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랑,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다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계속 그것만 우리는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라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 사랑한다 생각하고 그들 나름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우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 이게 측량할 수 없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단락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말해라.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해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은 밖에서도입니다. 밖에서도. 좀 더 좁혀보면 내 삶의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뭐가? 그분의 사랑과 이 세상과 이 땅과 나를 위한 그분의 어떤 구원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이 모든 것이 내 삶 영역 밖에서도 여전히 크시다는 겁니다. 내 삶 안에 그분이 내가 인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짓밟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깨부시고 그 나라를 혼쭐을 내지 않아도 그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고 그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밖에서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그분이 꼭꼭 집어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형용 못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꼭 내 삶에 그분의 사랑이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것 밖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크시다. 아멘.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말라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다가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사랑을 그들은 줄 것이라고 아세라와 바알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면 좋지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준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매일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내 그런 삶 밖에서도 그분은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쏙병 생깁니다. 화병 생겨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징은 뭐죠? 우리 삶에 꼭꼭 집어서 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라면 아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많은 것을 주고 사랑은 없는 것을 넘치도록 주고 사랑은 곡간을 채워주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다 이건 우리가 우리 영역 밖의 일들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죠? 우리 삶 안에 그분의 표징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사랑은 주는 자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내 방식대로만 받으려고 하면 평생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어떻게 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그 문구가 있죠. 그것은 사랑이었네.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이었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시작. 사랑은 어떻게가 아니라 그렇게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밖에서도 내 인생 밖에서도 내 삶 밖에서도 나를 벗어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는 자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고 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도록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부유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져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